자, 오늘은 사랑의 삶을 이루는 관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자 함이 아니라 시험 삼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 많이 보고 들으셨을 것인데, 원래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 옛날에는 성경을 옮겨서 적어야 됐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양피지나 혹은 파피루스에 옮겨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글을 알아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데 옮겨 적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 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1.1핵이라도 변경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옮겨 적다가 잘못 쓰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도의 전문성과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서기관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생기고 전문성이 인정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처럼 성경의 권위자들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예수님이 소문이 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표적을 나타내고 놀라운 분 아닙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뭔지를 아시나요? 이런 뉘앙스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거를 만일에 모른다고 하셨다면 이 사람은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아주 명백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뭐냐면 이게 율법의 시작이거든요. 신명기 6장에도 나오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들으라. 저는 설교할 때 눈 감은 분들 보면은 듣는지 안 듣는지 궁금해요. 눈 활짝 뜨고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이것이니 너가 물은 거 이게 답이야. A는 B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구네 이웃이래요? 내 이웃이래. 내 이웃. 남의 이웃 말고 내 이웃, 내가 잘 아는 사람, 나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예수님처럼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분 처음 봤거든요.
감동했어요. 옳소이다 그랬어요. 옳소이다. 우리로 말하면은 아멘. 네.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네. 아주 딱 맞추셨어요. 예수님 아주 정확하신 분. 옳소이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함이 번제물과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눈 좀 뜨고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옳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아니하도다. 이게요, 잘 들어야 돼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깝다. 아직 안 들어갔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안다고 첫째가는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나님의 진리는 곧 사랑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정확모호하게 꿰뚫는다고 그래서 그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남극 아세요? 남극? 몰라요? 북극 반대. 아시죠? 다. 남극. 남극을 알았으니 남극에 가셨던가요? 아니죠. 천국을 안다고 천국에 들어간 겁니까? 아는 것과 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엄청난 다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주의자, 이 서기관에게 너가 그거를 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 아니야. 너는 근접하긴 했는데 아직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오래도록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웃을, 그것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이건 주일 학생들도 알아요. 아멘 안 해도 알아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웃을 실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안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건 주님의 계명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답을 얘기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다 알죠. 형제와 우애해야 된다. 교우들이 서로 화목해야 된다. 다 알죠. 모르는 분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에로스가 아니야.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야. 스톨게의 사랑이 아니야. 이거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네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인데, 이 사랑이 흔해 빠진 그런 사랑 아니에요. 통속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 아니에요.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거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여름에 바닷가에 휴가 갔다 온 분들 계세요? 저는 여름에 바다를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여름에 바닷가에 안 가본 분들은 가을 바다라도 좀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응? 파도가 부서지는 바닷가, 갈매기 끼우끼우, 응? 파도 소리에 唰, 가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응? 그렇죠? 근데 성도들끼리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드물어, 아주 드물어 밥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밥은 드물게 사더라고요. 그런데 밥 먹고 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쏠게요. 나 총 들고 온 줄 알았어. 뭘 쏴요? 그랬더니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아이, 좀 그런 말은 좀 조금 무서워. 좀 제가 좀 섬기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자, 밥을 살 수도 있고 커피를 살 수도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분은 우리를 기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요구해서도 안 돼. 근데 살만해. 자기 집도 있고 소득도 있고 삶의 여유가 있는데 이게 밥이 안 사죠. 응? 밥은 고사하고 커피 한 잔도 사기가 어려워. 왜 그럴까요? 사랑의 계명을 우선하지 않고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목사님까지 10명이니까 이 동네는 또 커피값도 비싸네. 7,000원씩 하네. 아유, 7만 원. 계산이 앞서니 어떻게 사랑을 실천합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계산만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아내를 사랑할 때는 보통 때 살림을 잘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자기 경영도 잘해야 되니까 계산 않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사랑을 실천할 때는 쓰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고. 언제 아내를 기쁘게 해줄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부인들?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비실비실하고 시원찮에 빠져 어깨가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왔다 갔다 하고 계산만 하면 그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 줍니까? 그럴 때에는 계산기 제껴놓고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사랑을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네? 남편이 예배당에 가는데 옷도 꼭 거지 같은 것만 입고 가. 자기는 막 그리고 막 바르고 두드리고 하여간 차려입고 막 걸고 끼고 남편은 옷도 변변한 게 없어. 그런데 요새 양복이 얼마야? 언제 옷 한 벌 변변한 거 사줍니까? 죽어야 상복 입혀주지. 그러니까 사랑은 말뿐이야. 뿐이고 뿐이야.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사랑을 할 때는 계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해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과제를 실천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군가와 풀어야 할 인간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관계, 생명의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키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네. 그게 뭘까요?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하십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읽으면 안 돼요. 여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이래봬도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누가 뭐래도 이 마귀야, 나는 사랑받은 몸이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런 자아가 있어야 돼. 네. 비록 우리를 낳아서 기르시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배움이 없어. 그 부모님이 자라난 환경을 보니까 너무 기구해. 아주 정말 째지게 가난했어. 뭐가 째졌는지는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사는 것이 슬펐어. 괴로웠어요. 거기에다가 위에 어른들로부터 아주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어른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막말을 막 해대고 저주스러운 욕설을 퍼붓고 그런 집에서 컸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 속에 깨어진 자아가 있어요. 상처 입은 자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그런 걸 또 쏟아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다고요. 배고픈 가운데도 뭔가 죽이라도 보리밥이라도 잡곡밥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또 먹이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랑받았어요. 물론 상처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에도 꿈쩍도 안 해. 누가 조금 섭섭한 얘기해도 끄떡도 안 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상처받았대. 아이고, 시원찮에 빠져. 뭐 그렇게 상처를 잘 받나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자아가 약해서 그래. 건강한 자아가 안 됐어. 어려서 짓눌리고 얻어맞고 학대받고 욕설받고 배골고 헐벗고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자아가 약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나의 자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내 자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 아브라함의 사랑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이 요셉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 환경을 돌아보면 자신이 원치 않는 환경에 우리가 던져졌어요.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런 쓰디쓴 상처와 쓴 뿌리가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긍정적인 자아가 약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부정적인 생각에, 잡생각에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자기가 태어난 가정이 너무너무 유복한 가정이야. 어르신들이 너무 인격적이고 성숙된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아주 건강한 자, 긍정적인 자, 선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남을 대접하고 남을 존경하고 남을 귀하게 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꼭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죠? 아멘 2명밖에 없어요. 더 계시겠지. 그런데 상처난 자아가 있어가지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잘할 때도 있어. 그런데 어떤 데는 뚝 떨어진다. 잘했다 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변덕이 죽을 듯한다. 미친 여자 못 뛰게 한다고. 널 뛰게 하듯 한다. 잘했다 못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착했다 악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그러지 맙시다. 관계의 비밀, 행복한 가정의 비밀, 행복한 교회 생활의 비밀 알려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아주 귀에 못에 박히게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네 아내에게 잘해라. 네 아내에게 잘해라. 네 아내에게 잘해라. 근데 오늘날 봤더니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주는 거지. 네 아내에게 잘해야 네가 행복해지는 거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사람이 저만 사랑받으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거죠. 네. 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평정심을 갖고 균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건강한 자아는 평정심을 가지고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아, 깨어진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아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난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요. 이게 굴곡이심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어진 자아가 있는 사람들, 상처가 큰 자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어떤 데는 다른 사람에게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억지 주장. 이게 뭐냐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자기의 열등한 자아를 보상받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깨어진 자아를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무슨 학위라든지 무슨 사회적인 성공이라든지 지위라든지 혹은 부를 자랑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상처난 자아가 치유될 길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자아를 가지고, 상처난 자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뭐를 행하게 되냐면 관계 가면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네, 잘못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풀뿌리의 11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가지고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하지 속에서 우러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그렇게 악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내에게 그렇게 악하게 할 수가 없다고요. 남편을 그렇게 막대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 가면을 쓰는 거죠. 가면. 아유,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가면을 벗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직업이 무슨 상관이고, 하나님 앞에 지위가 뭔 상관이고, 아멘. 여러분들 그거 다 내려놔야 나의 열등한 자, 깨어진 자, 잘못된 자를 세상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이 가면을 벗어놔야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는 껍데기가 그 사람의 속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도 범죄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목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가지 말고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부익한 종이로소이다, 불충합니다 주여, 그러고 나가야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러 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장로예요. 이게 어디 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분 없겠지만, 그렇죠? 내려놔야 돼. 하나님, 참 부족한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분이 장로였던,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신자였던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세요.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무슨 학위를 가져왔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버지한테. 예?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밖에 없어. 아버지 앞에 가서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사랑의 아버지가 그를, 냄새나는 그를, 때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를 덤쩍 안아주시는 거예요. 가면을 벗어놓으니까. 아멘. 그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주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새 신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갖게 된 열등감, 살아오면서 겪은 이런 상처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배신당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당했던 이런 쓴뿌리들이 주님 앞에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세상 부모님이나 형제나 누구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클로드 V 킹에 따르면 세계적인 작가인 해밍웨이에 대한 이야기가 한 토막이 나와요. 여러분, 해밍웨이가 어떤 분입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세계적인 문학가잖아요. 노인과 바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여러 번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관계의 실패야.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면서 그거를 글 쓰는 데다가 쏟아 부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당대의 최고 가는 문학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사랑의 관계에 도달하지 못한 삶에 빠져서 방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정신의 4분의 3을 잃었다. 자아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머리에 권총을 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문학가요, 사회적인 최고의 자리에 사닥다리에 올라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의 관계를 상실하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냐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지위가 올라가면 성공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올라가면 성공인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계산도 하고 살고,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미운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분노를 품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풍파를 많이 겪었어요. 말할 수 없는 가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골고 살았어요. 헐벗고 살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자기 자아를 돌볼 겨를도 없이 산 분들이 많죠. 몸이 망가지도록 살았으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헛된 가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래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아멘. 네. 주님,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부부관계가 참 이상해요. 이거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요. 주님 앞에서. 아멘.
주님, 교회는 다니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 못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님, 제가 교회 명색이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일도 잘 범하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를 주님 앞에 와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원래 저는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 스카이 나왔니? 천국에 들어와.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정직하게 배우면 되지. 그렇죠? 주님, 제가 참 비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 줄을 모릅니다. 그걸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요.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욕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심한 말로 제가 아주 그런 말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화만 나면 내 입에서 독사처럼 나쁜 말이 나가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자신이 깨어져 있으면 그 사랑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변화됐잖아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죠. 자기의 모든 것을 아주 죽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 살리러 다녔지 않습니까?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가정천국을 이뤘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도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자아를 옛날에 그냥 던져주지 말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예. 사랑받는 자아로 예배하세요. 사랑받는 자로서 기도하세요. 사랑받는 자로서 선을 행하는 일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풍성해질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갈수록 고독해요. 예. 어떤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전에 초역할 때 그러더라니까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개가 새끼를 낳으면 첫 열매라고 교회 마당에 갖다 묶어놔요. 목사님네 키우라고. 근데 개가 자기만 보면 짖는다고 시험 들더라고. 나는 개는 먹고 짖는 게 일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개가 짖더라도 개야 치서라, 나는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그러면 어때? 그렇잖아요. 자아가 약하니까 저놈의 개가 나만 보면 짖는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인사했는데 받지도 않았다고. 아니, 내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러면 내가 똑똑히 봤을 텐데 내가 뒤에 눈이 안 달렸잖아요. 뒤에서 그러고서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서로 반갑고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좋은 옷 있으면 나누고, 그러면 교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의 나약해져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세요. 몸이 약한 분은 몸의 건강도 돌보시고, 여러분 너무 자신을 추레하게 하고 다니지 말아요. 눈썹 빠진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좀 그려요. 네? 좀 얼굴색이 거무튀튀해졌길래 분도 좀 발라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20년 전에 거 아직도 입고 다니지 말고 버려요, 좀 제발. 그리고 자신을 좀 대우를 해줘. 일한 당신 여러분들 대우해 주세요. 자신이 귀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 아내도 귀하게 여기고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통해서 험한 세상에 나가 고생하고 때로는 상처이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면에 깨어지고 상한 자아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가족도 잘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귀한 믿음의 형제들과도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건전한 자아를 회복해서 예수 안에서 사랑받은 자로, 축복받은 자로, 새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모든 저주와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